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일시적이고 또 상대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시적이고 또 상대적인 모든 이생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영원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절대적인 가치의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또 자랑해야 된다. 자랑이라는 말은 찬양과 같은 말이라서 자랑한다는 내가 결국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걸 자랑하죠. 결국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진짜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걸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죠. 자랑은 물론 교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랑할 때 주 예수로 자랑하고 그런 말씀이죠. 신약에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거, 그거는 자랑할 만한 거다. 주님께서 자랑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전도도 복음 전함도 그 자랑의 일종이에요. 자랑, 우리가 억지로 의무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말하다 보면 예수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고 또 얘기하다 보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 다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결국에는 뭔가 바라보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거 참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의무이기도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계속 말씀드려요.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 석박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석박사보다 더 위대하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필요한 기술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게 감이 없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또 며칠 전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분이 했던 말이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임스 패커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신학자지만 40년 동안 한 가지의 일을 몰두해서 신학책을 읽고 연구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 내가 40년 신학의 연구 그거 대체할 수 없더라. 하나님 아는 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더라. 내가 연구하고 똑똑하고 신학적인 어떤 이해를 가진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결국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 이게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건요, 그러나 단순히 고상해 보이는,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뭘 좀 알고, 삼위일체를 좀 더 이해하고, 물론 삼위일체를 알아야죠. 근데 삼위일체는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이해 못 합니다, 사실.
세 분이 또한 한 분이란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 잘못하면 이단 될 판인데, 그거 왜 이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숨 쉬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위인전에서 뭐 위인이 아니에요. 지금 뭐 없어진 죽은 그러니까 이름만 남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실제입니다. 실제. 당신 하나님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시죠.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압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유명인을 당신 유명인을 압니까? 그러면 검색해보면 다 알지. 그죠? 나무 위키에 검색해보면 그 사람의 정보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과 압니까라는 말은, 하나님과 압니까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압니까?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하나님도 당신을 압니까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아셔요? 당신이 하나님 아는 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압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게 그게 영생이다. 영생은 또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뭡니까? 진짜 구원이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내가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은 워낙 지혜로우시니까 나하고는 뭐 상대도 안 되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이 다 옳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 먹고 하나님 다 옳으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되게 고상한 척 하는 것도 겸손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따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이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르면요, 영벌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지옥을 체험합니다. 지옥을 경험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또 굉장히 친했던 사람하고 거리감을 느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이게 멀어지면요, 어떠시요? 불안해하죠. 사도 썬다싱의 책에 보면은 사도 썬다싱의 그런 걸 예화를 써서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종이 있어요. 종이 하나 있고. 근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그러니까 나무에, 사과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님, 이 사과에 이 나무에 달린 저 열매를 보라고.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냐고. 그래서 우리 저거, 엄마 보고 오시니까 우리 저거로 따먹고 재밌게 지내고 있자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저게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난 지금 엄마를 원한다고. 난 지금 엄마가 필요하다고. 난 지금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나는 저런 걸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열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요, 돈 벌고 뭐 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인생이 풀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야 우리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능력 인정받고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아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종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봤을 때 뭐가 있으면 그게 행복해지고 아 좋구나. 엄마 품에서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요. 점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죠?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래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근데 열매가 없다? 그 사람 가짜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노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말로 대답하지 말고 삶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너는 나를 아느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뭘로 대답하실래요? 말로 압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음성 듣고 있잖아요. 이러실래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삶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응답해도 되겠습니까? 내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에 보셔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죠?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죠?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이것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범죄하는 사람은 그를 모른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못 져요. 습관이란 게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골드존스의 표현에 의하면 즐겨 악을 행하는 그런 걸 못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양심 못 팔아먹습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우발적으로 또는 내가 어쩌다 진짜 유혹에 넘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걸로부터 빨리 벗어납니다. 이해하시죠? 왜요? 난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런 말했죠.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근데 죄를 쉽게 짓고 산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일상이고 어쩌다 한 번씩 수련회 좀 갔다 오고 맥주 좀 괜찮고 이거 가짜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또는 청년들이 살 때는 계획판으로 살자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기도 열심히 했다,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요, 1년에 수련회 갔다 오면 두 달 뺍시다. 그러면 10개월은 지못 들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좀 경계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년 365일 수련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도 큰 교회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수련회라고 수련회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매주 수련회가 돼야 된다. 매주 은혜가 수련을 말라 수련하는데 매주 수련해야지. 하나님께 매주 준비돼야지 무슨 소리 하냐. 1년에 한두 번 준비되고 끝날 거냐. 그럼 너희 인생은 망한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주가 수련회인 거예요. 매주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그만큼 사모하는가? 옛날에 저도 종교적인 교회 있을 때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거 했다고요. 그러면 전교인 수련회 하면 다들 연세 있는 분들은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막 휴가 받아야 된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미국에 여러분 2차 대학생 운동 이럴 때는요. 어떻게 캠프란 말 써요. 캠프. 그잖아요. 수련회 할 때 무슨 캠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한 달 동안 수련했습니다. 한 달, 2달을 수련했어요. 마차 끌고 가가지고. 말 타고 마차 끌고 한 가족이 다 가가지고요. 거기에 텐트 탁 쳐놓고 그게 캠프예요. 그게 캠프. 무슨 캠프 하잖아요. 그게 원래 시초입니다, 원래. 그래서요, 한 달, 2달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기에 2달 동안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1년에, 여러분, 한두 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다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너무 이렇게 사모하는 게 적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매주가, 저도 그렇지만, 사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임하시고 마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어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느냐, 얼마나 열성적이냐, 열정적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 열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좀 이미지가 나요. 열성적으로 믿는 건요 광신자라 그래요. 광신해야 돼요. 아니, 그럼 미쳐야지. 예수 쟁이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신자니, 맹신이 이런 소리 한다고요. 맹신은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데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광신해야 돼요, 광신. 미쳐버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것, 물론 맞아요.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도 하셔요.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부예요, 신부. 신부의 영성으로 그분을 우리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지극한, 우리 옛날에 수뇌보라고 하잖아요, 수뇌보. 지극한 사랑으로 그분 사랑해야 돼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게가 천국입니다. 오죽하면 천국을요, 사랑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나라. 주님을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혼들을, 의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하는 대상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습관이 그러면 몇 번에 며칠에 한 번인데요.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보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지면 알잖아요. 나 이건 못 고치겠는데, 나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면서도 하면 찜찜하고 미치겠고, 언젠간 이걸로 발목 잡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있다고요. 만약에 있으면,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도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다. 근데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쨌든 내 안에 이기적이고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다. 뭐 그런 말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랑하는 자는 예외 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WBC 주석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자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좀 더 확장하면 거듭난 사람은 일단 거듭남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만 죄를 이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만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만큼만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사귀는 만큼, 그만큼만 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사랑 또는 죄를 이기는 수준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서로를 아는 딱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시죠?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죄를 이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죄를 무조건 KO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판정승이라도 이기면 할렐루야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죄에 자주 진다? 죄에 자주 넘어진다? 죄의 유혹을 자주 받는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강대상에서 할 말은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가 좋으면 여러분 바람 날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딴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합니다.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게 결혼 관계입니다. 성경에요, 교회와 또는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분을 뜨겁게, 그죠? 부부관계가 서로가 충실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저 남자도 좋아 보이고, 저 남자도 멋있어 보이고, 또 저런 이성들이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열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열애하시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자꾸 세상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유혹이 눈에 들어오고 뭔가가 자꾸 내 눈에 들어와요. 자꾸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도 죄의 세력이 커 보이고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죄인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거듭났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습관을 고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그건 너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열애하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 읽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어떤 신앙을 별개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러면 어때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디 지나가다가 옷이라도 이쁜 거 보면,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 신랑한테 잘 어울리겠다 그러면 딱 생각나잖아요. 이거 하나 살까? 그게 마음 씀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좋은 거 보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좋고, 청년이었을 때, 우리 아내가 옛날에 한여름에 수박을 보고 주님한테 기도했대요. 주님, 수박이 시원하게 맛있어 보이는데, 예수님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천국에 더 좋은 게 많아. 천국에 더 시원하고 좋은 게 많아. 네가 얼른 와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무슨 감동이냐? 야, 어떻게 저런 거 작은 거 하나를 보면서 주님을 떠올릴 수 있나? 저는 참 그게 오히려 부러웠어요. 와,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딴 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어떤 작은 걸 봐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보면은, 저는 아이들 생각나고, 우리 아내도 생각나지만, 부모님도 생각나고, 야, 참 나중에 같이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잘 안 가죠.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못 합니다. 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분인데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 다른 라이벌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유일한 최고의 대상입니다, 그분.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그죠? 그렇게 이성과 이성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또는 가족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신앙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하고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파생된 겁니다. 파생된 거.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도 안 가르치면서 사랑하라! 왜 사랑 안 하냐? 이러겠어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사랑과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정성. 제가 내 생각을 좀 해줄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이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연락 주세요. 한 번은 또 상추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락 한 번씩 오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 참 생각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아,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 막 힘이 나요.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또 열심히 힘을 좀 내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그만 거라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문자 하나라도 해주면 그렇게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말 걸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잖아요. 따라서 성경대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면 죄를 결국 이깁니다. 죄 이기는 건요,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이기는 거는 테크닉과 어떤 스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이겨요. 어떤, 되게 신기한 방법, 물론 여러 가지 팁이나 방법들은 있죠. 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죄를 이깁니다. 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분 신경 쓰기에도 바빠요. 내가 어떤 이성이 자꾸 마음 뺏깁니다. 이거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뺏깁니다. 내가 여러분 그 아내와 금술이 좋다고 남편이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보세요. 지나가는 여자 안 봐도 됩니다. 내 관심이 아니에요.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누라, 내 신랑 보기 바빠요. 아, 우리 아내 뭐 좋아할까? 우리 남편 뭐 좋아하는가? 아, 어떻게 할까? 오늘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오늘 뭐 먹고 싶을라나? 반찬이라도 해줄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생각 바빠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살다 보면, 신랑 욕도 많이 하고, 아내한테 뒷담화도 하고, 아니면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하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저 신랑 저래야 돼. 우리 신랑 너지 많어? 이런다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 유혹이 안 된다니까. 그런 건 유혹이 될 수 없다니까요. 왜요? 안 돼?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고,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존중하고, 아끼고 막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콩깍지가 딱 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콩깍지가 확 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콩깍지가 딱 씌어야 돼요. 거기 콩깍지를 끼우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께 콩깍지를 씌우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24절에 명철을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해요. 명철. 이게 번역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만 하나님 아는 게 가능하다. 아까 콩깍지란 말로 쓰면 이런 거죠. 누가 콩깍지 쓰느냐? 지혜로운 사람만 쓸 수 있다. 이런 말. 그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눴잖아요. 우리 오전 시간에. 이 지혜는 인간적인 똑똑함이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의 똑똑함이나 재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분이 지혜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지혜입니다.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요, 아포칼립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지혜, 명철 또는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좀 요약하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얻어 걸려라 그러면서 계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얻어 걸려라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예지예정. 하나님은 은혜를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게 전심으로 향하는 게 뭡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단 1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 했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목적을 잃으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때 되면 헌금하고, 때 되면 교회 나와주고, 뭐 해주고, 뭐 하면 절기 때는 뭐 열심히 또 나와서 뭐 성찬식도 좀 하고, 그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지 의문이에요. 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뭐 좋죠. 예수님 좋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성령 얘기하면 무슨 영성 운동처럼 뭐 되게 잘못될 것처럼. 근데 왜 성령 운동이 잘못됐어요? 성령 운동이 잘못됐습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라. 그럼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왜 계시라 그러냐? 조명이란 말씀, 성경에 조명이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성경 무조건 계시입니다. 왜 성경적인 말을 안 쓰고 자꾸 조명, 자기 이 교리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왜 자꾸 조명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명?
뭐 그 말도 쓸 수는 있는데요. 계시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계시.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알려고 나와야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말씀드려요. 성령은요, 주님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도 주고, 계시도 주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 얘기하면 약간 두드러기 나나 봐요. 성령 얘기만 하면 사람이 두드러기 나나 봐요. 성령 얘기만 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기 그게 더 위험한데. 성령 얘기하면 뭐 잘못할 것처럼. 몰라요. 예전에 성령을 뭐 좀 잘못 이해하고, 뭐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사사역을 좀 잘못 배우고, 그것도 목사 책임이죠. 목사가 가르쳐야죠. 목사가 은사가 없으니까,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도 쉬쉬하잖아요. 여러분, 은사 받으면 쉬쉬하면 안 돼요. 목사한테 와야지. 목사님, 내가 이런 은사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냐. 그러면 이제 목사가 얘기해보고, 실제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그죠? 검증을 해보고, 또 목사가 가르쳐야지. 그걸로 인해서 겸손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은사로 인해서 당신이 교만해지면 당신 바로 죽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질서 안에서 무슨 사역이 있을 때 그 성도님, 이렇게 아픈 분들이 정말 치유 은사가 있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분 딱 세워드려가지고 딱 목사의 이 권위 아래서 사역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자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터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보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은사 받으면요 자기들끼리 조용하세요.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하시면 안 된다. 방언하다가도 그냥 막 기도하다가 방언하면 막 이렇게 입가리고 그런다고요. 권사님들 입가리고 막. 목사님도 입가려요. 목사님도 새벽 기도 가면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냥 보니까 방언하는데요.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크게 안 해요. 일부러.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오시면 막 사모하고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막 임하면 뭐 그렇다고 막 당장에 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죠? 여러분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퍼져나가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접목시키고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임파테이션 해주고 안수해서 섬기고 이 사람도 받고 아니 혼자 받으면 뭐예요? 이 사람에 있는 거 목사가 또 안수해가지고 또 그분도 옆에서 머리 안수 말고 옆에 질서대로 이렇게 다 잘 따라서 겸손히 잘 따라서 저분의 어깨에 손 잠깐 얹어드리고 오라고 교회 이 질서 안에서 다 계속 임파테이션 되면 교회도 안 그래도 작은데 성도님들 뭐 다 은사가 되는 거지 뭐. 그럼 나가서 전부 다 치유하고 오라고. 그러면 뭐 부흥은 한순간이지 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고 저도 막 마음이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오시면요 순식간입니다.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요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단 하루아침에 내일 이 자리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은사는 좀 다음에 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무조건입니다.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를 못 받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는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지혜와 계시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자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1000번 만번 얘기해도 뭐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뭘로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기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뭐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우기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 또는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숨기신답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은 눈을 딱 가려버려요.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타내심이 원어로 아포칼립토, 계시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100% 의지하잖아요. 우리도, 저희 집에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로만 100% 의지하잖아요. 100% 의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0%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100%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희는 지혜롭지 못한 걸 인정해.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의존적인 사람,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포칼립토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죠. 겸손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좀 알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만족해버려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과거에 몇 번의 간증과 경험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지혜와 계시가 계속 임합니다. 저는요, 여기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제가 예전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못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참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이 다 끝났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보세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령 받은 이게 성령 세례나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얘기했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거듭 안 나는데 거듭 나야지 아버지께서 아닌가요, 그죠? 거듭나야지 하나님 자녀되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계속 구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문맥으로도 맞아요. 구하고 찾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느낀 성령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두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돼요. 또 성령 또 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요 또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이 왜 충만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안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해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또는 하여튼 기도한다. 내가 눈을 뜰 때는, 내가 이 자리를 뜰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갈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또 우리뿐 아니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아까 읽었잖아요. 에베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말이에요.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성도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실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눈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딱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딱 임하도록 만들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떤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저차저차합니다. 주님 이렇게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위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는 거죠.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고요. 그럼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건요,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는 건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지식, 출세, 또 계급, 용맹, 이런 거, 또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이거 추구하며 살아요. 물론, 그게 참 좋아 보이고, 우리가 봐도 참 재능 있고 능력 있어서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요, 한시적입니다. 곧 없어질 겁니다. 곧 빗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지혜도 갖고 있었고요.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요, 다윗은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오늘 오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땠죠? 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그는 한 번도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한 번 실수했다가, 그죠? 이렇게 개수하잖아요. 숫자 셌다가 한번 낭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윗의 일생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초점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다윗의 초점은요, 그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초점은요, 단순히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보화를 모으는 일에 몰두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몰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 주님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윗처럼 내가 뭘 가지거나 말거나,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이걸 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이걸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거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 아는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목동이 아니라 왕이 되었고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었을 때도요, 그때도 다윗은 동일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과 엄청난 일, 난 그런 거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품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다른 것,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고, 믿는 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